우리가 창조를 시작이라고 본다면 심판은 끝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조를 기록한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최후의 심판을 다룬 요한계시록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시작과 끝이 분명한 종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자신이 시작이며 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경우를 보면 역시 신앙생활에서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출발과 마무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한 주인이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후에 그 결과를 놓고 상과 벌을 주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종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언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는 교훈이 뭡니까? 달란트 분배의 원칙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달란트 분배의 원칙은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 생김이 다르고 이와 같이 각각 다른 것처럼 우리들의 성격도 우리들의 재능도 우리들의 취미도 다른 것이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울타리 안에 모여 산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조건이라야 잘 살 수 있다? 똑같은 조건이라야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조건들이 서로 연합하고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면 이것이 더 훨씬 더 멋있고 이것이 더 훨씬 더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얼굴, 성격, 취미, 습관이 똑같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그리고 큰딸과 둘째 딸이 얼굴이 똑같고 성격이나 취미나 습관이 똑같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가정생활에 지루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이 다르고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섬겨가면서 사랑을 나눈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예술 중에 예술이 아니겠나 하는 겁니다. 국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국가의 정치적 입장이나 관점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처럼 다르지만 거대한 국가 공동체가 운영이 되고 이처럼 발전되는 것은 국익 우선이라고 하는 국가 간의 도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 2024년 내년 4월 10일이 총선이 있습니다. 어느 선거 때보다도 세계 언론과 국내 언론들의 긍정적인 평가와 찬사가 아끼지 않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진일보했다느니, 민주주의 선진화라느니, 그 결과를 높이 평가해서 그 어떠한 선거보다도 공정했고 민주주의를 향한 진일보하는 선거가 되어서 부정선거가 조금도 없었다는 그런 평가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승자와 패자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국민의 정서 역시 성숙한 수준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선거회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선거에서 이겼다고 자만에 빠진다든가, 선거에 졌다고 한을 품는다든가, 그것은 정치의 조화와 연합을 모르는 생각입니다. 그저 잘하는 것은 칭찬해주고 못하는 것은 꾸짖는 것이 우리의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생 동안 반대만을 위한 반대만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발전할 수 없고 존경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국제정세 전문가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이 망한다면 자기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일본에 의해서 망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 의해서 망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은 어떻게 망할 것인가? 그분이 예측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북을 앞에 두고 내부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망할 것이다.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란 뭡니까? 내가 지지하던 사람, 투표한 사람이 비록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수의 의결에 승복하면서 협력의 깃발을 들고 더 연합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이 결정이 되고 집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수의 의사로 결정된 것이라면 우리는 승복하고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적 사고이고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별짓을 다 해도 나는 반대다. 이처럼 고집을 세운다면, 이처럼 고집을 피운다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억지를 부린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절저한 독선이요 절저한 아집이 아니겠습니까? 서울 시내 어느 번화가에 위치한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허름한 대문 옆에 교회 게시판이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게시판은 30여 년 전에 어느 권사님이 권사님 취임 기념으로 한 게시판인데 그 재료가 나무였습니다. 비바람에 썩었어요. 망가져서 보기가 흉해졌습니다. 게시판이 아니라 그 지역에 흉물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것을 보는 다른 목사님이 이 교회 게시판을 보고서 그 담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돈이 몇 푼이나 든다고 게시판을 저 모양으로 그냥 놓아두십니까? 얼마나 든다고 저 흉물로 그냥 방치해 두십니까?
사람이 오고 가는 사람이 이처럼 많은데 좀 그럴싸하게 다시 만들어 게시판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염려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느 집사님이 게시판을 보기가 너무 흉하다. 그래서 500만 원을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 돈이면 스테인레스로 잘 틀을 짜서 그 안에 전기까지 집어넣고 그저 게시판을 멋있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예측의 금액이었다는 겁니다. 그 헌금을 받아들고 목사님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착수하려고 하던 찰나에 30여 년 전에 헌납하신 권사님이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차해서 이제 게시판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그 전화를 받았던 권사님의 대답은 의외로 놀라운 대답이었어요. 충격이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됩니다.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됩니다.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을 안 들었으면 몰라도 듣고 나서 게시판을 교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꾸지 못하고 있노라고. 무슨 좋은 해결 방법이 없겠습니까? 고민스럽게 담임 목사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은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가 방법이 하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알려주세요. 딱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게 뭔데요?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아니 무슨 기도를 하라는 말입니까? 아니 500만 원이 헌금이 들어와가지고 이미 자금까지 다 준비되었는데 아니 무슨 기도를 하라는 겁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말로 들려주었어요. 주여, 그 권사님의 눈이 빨리 흙이 들어가도록 해주세요. 그 권사님의 눈에 빨리 흙이 들어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마음 아픈 일 아닙니까? 어찌 이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제 고집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의 주장이나 자기의 주관만을 관철시키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 생활의 경우 자기의 주장과 이 고집이 과연 교회에 유익한 것인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일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실 때 각각 재능대로 맡겨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로 구분해서 분배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5을 맡은 만한 자에게 이처럼 5을 준 거예요. 누가? 주님이. 2달란트를 맡을 수 있는 자, 너는 2달란트를 받아도 되겠다. 2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맡을 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를 주신 겁니다. 누가? 주님께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갈무리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도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달란트 분배의 원칙은 2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분배했어요. 그 첫째가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내 욕심대로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두 번째 원칙이 뭡니까? 각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분배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그 달란트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능성, 여러분의 능력을 보시고 주께서 여러분을 믿고 맡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달란트를 받았으면 뭘 해야 되나요?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바로 가서.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는 바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7절에 가서 보니까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그랬어요. 미적미적 망설이거나 지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달란트를 받는 순간 즉시 장사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나와 있어요. 이윤을 남기라는 거예요. 5달란트를 줄 때는 열심히 가서 이윤을 남겨라. 2달란트를 맡길 때는 열심히 이거 가지고 가서 땀 흘리고 수고해서 이윤을 남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가서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길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때 주인은 참 한심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례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어찌 보면 이 한심한 거사 이렇게 하면서 책망을 한 겁니다.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로 숨어 들어가면 그것을 우리가 지하 경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떳떳하지 못한 돈을 뭐라고 말합니까? 검은 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돈은 정당한 방법으로 통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땅속에 묻어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돈의 유통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결과 경제 질서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달란트를 바로 가서 활용해야 됩니다. 엄청난 달란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훗날하겠다? 지체하면서 미워서도 아니 됩니다. 더더군다나 땅속에 묻어두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주인이 믿고 맡겼던 달란트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저 바로 가서 그저 땀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열심히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이로 인하여 남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윤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랬어요. 그리고 17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2달란트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남겼다 그랬습니다. 이를 경제 용어로 말하면 손익결산에서 흑자결산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국제경제는 어떻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했어요. 하마드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어요. 세계 경제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한때 이웃나라 일본 경제는 문자 그대로 대호황을 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심지어는 하와이의 텔레비전 방송에서는 일본 은행들이 시민들에게 돈을 구하다가 쓰지 않겠느냐, 마치 상품처럼 선전을 하면서 은행 융자를 선전할 그런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런 일본 경제는 거품 경제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거품 경제. 비눗방울처럼 부풀었다가 언제 꺼질지 모른다. 결국 일본 경제는 거품이 꺼졌습니다. 아니, 꺼지다 못해서 지금은 불황의 늪에서 지금도 현재까지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일본 경제 아닙니까? 이런 현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남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기는 하는데 남은 것이 없어요. 장사를 하기는 하는데 믿지는 장사예요. 달란트의 경우도 역시 남는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남기라고 주신 거예요. 남겨라. 우리는 남겨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남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유를 말합니다. 성과를 말합니다. 결과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남겼는지 한번 보고서를 겸손하게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가에 웃음을 띈다면 남긴 이윤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지 못하다면 남긴 이윤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달란트의 상급권 그리고 보상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오늘 5을 더 남긴 종, 2를 더 남긴 종에게 주신 칭찬과 상급은 동일하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2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5을 남긴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5달란트를 남겼거나 2달란트를 남겼느냐, 개수상의 문제는 그다리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은 칭찬과 둘 다 똑같은 상급을 약속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달란트를 분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는 그 재능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이윤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배를 남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1달란트 받았던 종도 그거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하나를 더 남겼더라고 한다면은 5달란트나 2달란트를 남겼던 그 종들과 똑같은 칭찬, 똑같은 상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질 못했어요. 참으로 아쉬워요. 그렇다면 1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었던 종, 그 사람의 성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은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편견. 주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아니한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서 한마디로 주인을 어떻게 보았냐면 구두쇠, 노랭이, 수전노, 옹고집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불행한 편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주인은 그 종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그걸 지적하고 꾸짖고 있어요. 여러분, 편견은 일을 망칩니다. 우리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소극적이었다는 겁니다. 25절을 보니까 두려워하여 땅에 감추어 두었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여. 뭘 두려워했을까요? 야,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아, 내가 실패하면 주인에게 야단을 맞고 문책을 당할 터인데?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이와 같이 소극적인 사람은 큰 일을 하지를 못합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내니 두려워 말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간에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간에 겁내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사람이라야 성공할 수 있고 큰일을 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 사람에게는 핑계가 많았습니다. 이 일을 잘하고 충성하는 사람은 핑계가 없어요. 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일수록 핑계가 많고 말이 많습니다.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헌금 종류가 많다고 투정을 부리지 않습니다. 항상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은 거예요. 전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전도를 시킨다고 불평하지 않아요. 전도를 뭐 한다고 오나? 다 알아서 오는 거지.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도 생활에 힘쓰는 사람은 기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투정 부리지를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 기도 쉬는 줄을 범하지 말아야지. 자기를 향하여 채찍질하면서 기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맨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 사람은요, 찬물에다가 밥을 말고 김치 한 가닥으로 밥을 먹어도 맛있게 먹을 뿐만 아니라 소화를 잘 시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밥이 뭐 되니 차니 지니 반찬이 있느니 없느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핑계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적절하게 여기셔서 재능대로 능력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사람의 성격을 보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다는 겁니다. 이 한 가지 모든 것을 설명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일했고 얼마나 남겼습니까? 아니하면 얼마나 게을렀고 얼마나 모자랐습니까? 오늘 2023년 송년주일 겸허하게 1년의 삶의 내용을 놓고 결산 보고서를 만들어 보십시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윤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윤을 남기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신앙적으로 적자투성이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금년 한 해를 기도하면서 잘 마감하고 새해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부흥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